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등불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세상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시대.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청년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요한 마을 아나돗. 그곳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평범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삶은 평온했고 농사를 짓고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용한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신의 백성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저 하늘 너머에서 오는 듯한 초월적인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느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게 요구되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고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다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변화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그의 입술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한 손길은 단순한 소명의 확증이 아니라 신적인 힘과 책임의 이양이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길이었고 자신의 삶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정해져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부르심이 수많은 희생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자들과의 끊임없는 대립을 가져올 것임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
어떻게 구별해내셨는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가 그 위대한 신앙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처럼 여겨졌던 불의와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의 부패가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죄악들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이는 그를 동족들 사이에서 미움받는 인물로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레미야의 삶에 있어 거대한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했던 과거의 삶은 뒤로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은 삶은 이제 용기와 눈물, 그리고 진실을 향한 고독한 싸움으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직후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의 모든 단계를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확증하는 증표였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본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평범한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히브리어 문화 속에서 살구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중 하나로 깨어있음과 신속함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를 뜻하는 사케드는 깨어 지키다라는 뜻의 쇼케드와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언어적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임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훨씬 더 불길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끓고 있는 가마였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지가 유다에 닥칠 끔찍한 재앙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북쪽의 강대국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끓는 가마는 만약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 쏟아질 혼돈과 파괴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였고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들을 깊이 묵상하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끓는 가마는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불의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가 평생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고를 무시했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를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젊은 애송이가 감히 저토록 끔찍한 일들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환상들이 자신의 상상 속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신성한 계시임을 알았기에 충실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당할 때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기억했습니다. 이미지들은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자신의 말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할 힘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 바로 우상 숭배를 향한 규탄이 있었습니다. 이방신들에 대한 숭배가 가정에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시절, 예레미야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라고 선포하는 광야의 외로운 목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강력하고 가슴 아픈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한 불성실한 아내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의 헌신을 기억한다. 씨 뿌리지 않은 땅, 그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던 너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순수했던 첫사랑은 노골적인 배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우상, 즉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극적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신을 바꾼 일이 있었더냐? 비록 그것들이 참신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어 버렸다.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이 바로 유다 사회의 모든 영적, 정치적, 사회적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단순히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력에 대한 맹신,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과의 동맹,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 모든 은밀한 형태의 우상숭배를 비난했습니다.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이러한 규탄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사방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위선적인 의식 비판 때문에 그를 경멸했고, 귀족들은 그의 정치적 동맹 비판을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일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그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뼛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과 단호함이 섞인 어조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마치 남편에게 불충실한 아내와 같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단순히 선지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과 음행하는 것을 보며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선적인 예배 또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로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공허한 종교행위가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돌아오라, 반역하는 자식들아. 나는 너희의 주인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드물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가 단순히 영적인 문제를 넘어 아동 희생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와 같은 끔찍한 사회적 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영적 회개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향한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의 증상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헛된 이방신들에게서 안정과 번영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직시하며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 때문에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유일한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다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수백 년 전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신성한 관계의 기초였으며 신의와 사랑을 약속하는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언약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예레미야는 이 뼈아픈 배신을 규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심었지만 결국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그는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거룩한 백성을 기르기 위해 쏟으신 하나님의 수고가 결국 실망으로 돌아왔음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언급하며 언약이 새겨져야 할 백성들의 마음은 오히려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순종 사이의 끔찍한 단절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거듭거듭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깨어진 언약은 사회 곳곳에서 썩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만연한 불의는 모두 백성들이 언약의 정신을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상 성전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며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메시지는 수세기 후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실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놀라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돌판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로운 언약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미래의 화해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성전 설교로 알려진 이 사건은 그의 사역 중 가장 용감하고 도발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제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은 제물을 바치며 종교적인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전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종교적 위선의 심장부를 꿰뚫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성전 건물 자체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그들의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가 재물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삶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는 과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었던 성소 실로를 언급하며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역시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메시지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제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안위의 상징으로 여겼던 군중은 분노했습니다. 곧 예레미야는 신성 모독죄로 그를 고발하는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가 우리 성읍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용기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가 들은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성전과 이 성읍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포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사역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종교와 정치 엘리트 모두에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충실한 선지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성한 장소나 공허한 의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의 지배에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나무멍에를 목에 메고 다녔을 때 그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백성들의 귀에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멍에를 빼앗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부러뜨렸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예레미야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 것이다. 바빌로니아를 향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하나냐를 향해 직접적인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으나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2달 후 하나냐는 죽었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참됨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듣기 좋은 거짓 희망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미 많은 백성이 바빌로니아로 유배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그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또한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의 말씀 중 하나를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평안의 계획이요 재앙의 계획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7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차면 반드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유배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했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끔찍한 기근과 고통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눈물로 호소하며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신들의 두려움을 따라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구원해 내셨던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거부와 고통, 그리고 끝없는 눈물 속에서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유산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선포하는 용기, 거부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과 희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새 언약의 약속, 즉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거짓 평안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회복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등불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세상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시대.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청년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요한 마을 아나돗. 그곳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평범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삶은 평온했고 농사를 짓고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용한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신의 백성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저 하늘 너머에서 오는 듯한 초월적인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느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게 요구되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고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다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변화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그의 입술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한 손길은 단순한 소명의 확증이 아니라 신적인 힘과 책임의 이양이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길이었고 자신의 삶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정해져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부르심이 수많은 희생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자들과의 끊임없는 대립을 가져올 것임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 어떻게 구별해내셨는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가 그 위대한 신앙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처럼 여겨졌던 불의와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의 부패가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죄악들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이는 그를 동족들 사이에서 미움받는 인물로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레미야의 삶에 있어 거대한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했던 과거의 삶은 뒤로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은 삶은 이제 용기와 눈물, 그리고 진실을 향한 고독한 싸움으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직후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의 모든 단계를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확증하는 증표였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본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평범한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히브리어 문화 속에서 살구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중 하나로 깨어있음과 신속함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를 뜻하는 사케드는 깨어 지키다라는 뜻의 쇼케드와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언어적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임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훨씬 더 불길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끓고 있는 가마였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지가 유다에 닥칠 끔찍한 재앙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북쪽의 강대국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끓는 가마는 만약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 쏟아질 혼돈과 파괴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였고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들을 깊이 묵상하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끓는 가마는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불의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가 평생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고를 무시했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를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젊은 애송이가 감히 저토록 끔찍한 일들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환상들이 자신의 상상 속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신성한 계시임을 알았기에 충실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당할 때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기억했습니다. 이미지들은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자신의 말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할 힘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 바로 우상 숭배를 향한 규탄이 있었습니다. 이방신들에 대한 숭배가 가정에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시절, 예레미야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라고 선포하는 광야의 외로운 목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강력하고 가슴 아픈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한 불성실한 아내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의 헌신을 기억한다. 씨 뿌리지 않은 땅, 그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던 너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순수했던 첫사랑은 노골적인 배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우상, 즉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극적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신을 바꾼 일이 있었더냐? 비록 그것들이 참신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어 버렸다.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이 바로 유다 사회의 모든 영적, 정치적, 사회적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단순히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력에 대한 맹신,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과의 동맹,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 모든 은밀한 형태의 우상숭배를 비난했습니다.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이러한 규탄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사방에 적을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위선적인 의식 비판 때문에 그를 경멸했고, 귀족들은 그의 정치적 동맹 비판을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일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그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뼛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과 단호함이 섞인 어조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마치 남편에게 불충실한 아내와 같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단순히 선지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과 음행하는 것을 보며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선적인 예배 또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로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공허한 종교행위가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돌아오라, 반역하는 자식들아. 나는 너희의 주인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드물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가 단순히 영적인 문제를 넘어 아동 희생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와 같은 끔찍한 사회적 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영적 회개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향한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의 증상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헛된 이방신들에게서 안정과 번영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직시하며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 때문에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유일한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오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다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수백 년 전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신성한 관계의 기초였으며 신의와 사랑을 약속하는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언약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예레미야는 이 뼈아픈 배신을 규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심었지만 결국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그는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거룩한 백성을 기르기 위해 쏟으신 하나님의 수고가 결국 실망으로 돌아왔음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언급하며
언약이 새겨져야 할 백성들의 마음은 오히려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순종 사이의 끔찍한 단절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거듭거듭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깨어진 언약은 사회 곳곳에서 썩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만연한 불의는 모두 백성들이 언약의 정신을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상 성전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며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메시지는 수세기 후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실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놀라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돌판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로운 언약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미래의 화해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성전 설교로 알려진 이 사건은 그의 사역 중 가장 용감하고 도발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제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은 제물을 바치며 종교적인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전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종교적 위선의 심장부를 꿰뚫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성전 건물 자체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그들의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가 재물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삶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는 과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었던 성소 실로를 언급하며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역시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메시지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제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안위의 상징으로 여겼던 군중은 분노했습니다. 곧 예레미야는 신성 모독죄로 그를 고발하는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가 우리 성읍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용기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가 들은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성전과 이 성읍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포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사역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종교와 정치 엘리트 모두에게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충실한 선지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성한 장소나 공허한 의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의 지배에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나무멍에를 목에 메고 다녔을 때 그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백성들의 귀에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멍에를 빼앗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부러뜨렸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예레미야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 것이다. 바빌로니아를 향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하나냐를 향해 직접적인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으나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2달 후 하나냐는 죽었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참됨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듣기 좋은 거짓 희망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미 많은 백성이 바빌로니아로 유배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그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또한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의 말씀 중 하나를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평안의 계획이요 재앙의 계획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7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차면 반드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유배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했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끔찍한 기근과 고통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눈물로 호소하며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신들의 두려움을 따라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구원해 내셨던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거부와 고통, 그리고 끝없는 눈물 속에서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유산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선포하는 용기, 거부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과 희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새 언약의 약속, 즉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거짓 평안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회복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등불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세상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시대,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청년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요한 마을 아나돗. 그곳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평범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삶은 평온했고 농사를 짓고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용한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신의 백성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저 하늘 너머에서 오는 듯한 초월적인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느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게 요구되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고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다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며